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본래는 11장 18절까지를 다 읽어야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또 최소한 읽는다면 10장 1절부터 10장 마지막 절인 48절까지를 읽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 관계상 여러분들이 꼭 집에 가서 10장을 다 읽어오십시오. 더 읽으실 분들은 11장 18절까지를 꼭 읽으시고요. 오늘 우리가 같이 읽는 것은 1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시작.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데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봄에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이까. 천사가 이르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사람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이 일을 다 이루고 요바로 보내니라. 아멘. 원래 순서대로 사도행전을 하게 되면 9장 32절부터 베드로가 두 번의 사역을 하는 장면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이 부분은 다음 주에 10장에 있는 베드로의 사역과 연관지어서 살펴볼 것입니다. 오늘 이제 10장 1절부터 있는 고넬료 가정에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볼 것인데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이방인 중에서 특히 헬라인 중에서 최초로 기독교인이 된 그런 사람이고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정과 또 그 집안에 거주하던 모든 사람들, 종까지 하인까지 모두가 다 성령을 받은 사건이 일어난 그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넬료의 사건이라 하게 되면 고넬료 회심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이것은 이방인들에게 선교할 때 많이 사용되는 본문이기도 하고 또 가정의 달에 가정 전체가 구원받는 데 사용되는 그걸 의미를 따질 때 가장 많이 인용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또 성경상으로 보게 되면 사도행전에서 이 고넬료의 가정의 이야기는 아주 중요하게 취급됩니다. 그 중요성이 어디에 있냐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고넬료 가정의 이야기는 10장 1절부터 48절까지 혹은 11장 18절까지 계속해서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에피소드가 사도행전에서 발생했을 때 이 에피소드가 사실은 그 중간중간에 끊어지게 되는데요.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이야기는 사도행전에서 가장 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아주 길게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길다는 얘기는 그만큼 또 자세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사건보다도 매우 자세하게 그 시간적인 부분과 공간적인 부분들이 그리고 사람의 숫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정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한 번에 다 살펴보기는 좀 어렵고 오늘은 고넬료라는 사람의 초점을 맞추어서 살펴볼 것이고요. 다음 주에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또한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 다루지 못한다면 한 주 더 이렇게 다룰 예정입니다.
이 사건의 중요성은 많은 주석학자들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어서요. 고넬료 사건이 일어난 10장 마지막 혹은 11장 18절까지를 사도행전의 전반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을 사도행전의 후반부다. 사도행전을 절반으로 딱 쪼개서 1부, 2부로 나눈다면 그 사건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고넬료 가정에 대한 일이라는 것이죠. 자, 그럼 어떤 점들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그리고 고넬료라는 사람은 얼마나 뛰어난 사람이길래 이방인 중에서 첫 번째 신자가 되고 그의 가정이 다 구원받았을까요? 고넬료라는 사람은 사실 매우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0장 1절을 보시면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나오고 있는데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었다. 이 가이사라는 도시는 항구 도시인데 헤롯 대왕이 원래 있던 도시를 아주 크게 새롭게 단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를 황제에게 바친다. 그래서 가이사라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가이사라는 말은 시저라는 뜻이죠. 케이사르, 시저 이런 뜻으로서 위대한 자, 황제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제에 바쳐진 유대에 있지만 황제에게 바쳐진 도시. 이 도시에는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는 행정관청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체 총독이 거기에 거주하고 총독이 다스리는 모든 중심지가 그러니까 유대 예루살렘에는 헤롯 왕이 있고 총독은 가이사라에 있고 이렇게 해서 팔레스타인 전체를 통치하는 그런 상황이 가이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이사라는 유대 땅에 있지만 유대 땅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도시였습니다. 실제 인구도 유대인들보다도 이방인들이 훨씬 많았던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에는 로마 군대가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요. 로마 부대가 4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4개 중에 이제 한 부대가 이달리아대라는 데인데요. 출신들이 이탈리아 반도에 있는 그 이탈리아 사람들로 구성된 그런 군대입니다. 그러니까 정예 부대가 되겠죠. 그쪽에 로마인들이 대부분 있을 테니까요. 그래서 유대 지방에 있었던 부대들 중에 가장 정예 부대가 거기에 있는 이달리아대고, 이 이달리아대 밑에 그 600명가량으로 구성되는데 그 중간 계급인 백부장으로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가이사라라는 도시와 이달리아대라는 그 로마 군대, 이 부분 속에서 고넬료라는 한 사람이 상당한 권한을 가진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앞에 있는 부분과 전혀 다르게 2절에서는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1절과 2절은 그래서 어울리지 않는 구절입니다. 가이사라에는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예루살렘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가이사라에는 로마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호하기 위해서 배치된 사람이 이 이달리아대에 있는 고넬료라는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는 앞에는 1절과는 전혀 다르게 매우 경건했습니다. 경건하다는 이 말은 이방인들 중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는 유대인이 되진 못했어요. 어떤 신분상의 제약이 있었는지 몰라도 그는 유대인으로 개종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지 못했고요.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 유대인들에 대한 그 존경심과
유대교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라서 하고자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고 또 백성을 구제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요. 구제와 기도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마태복음 하실 때 기억나시죠? 유대인들이 종교생활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세 가지 행위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는가요? 첫 번째가 뭐죠? 이 사람이 정말 신앙심이 좋다 하는 사람들은 첫 번째가 금식하는 거였죠. 금식. 두 번째는 구제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잘 지키면 그 사람은 정말 신앙이 좋다 하고 인정받던 그 시절에 유대인은 아니지만 유대교에 개종하지도 않았지만 골르넬료라는 사람은 자기의 모든 가족과 그 다음에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두려워했고 그리고 구제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자, 근데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구제하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성경은 특별히 더 강조하는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2절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고넬료와 관련된 설교들은 온 집안과 더불어 이 구절에 아마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을 겁니다. 실제 우리가 가장 소망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는 모든 가족들이 다 같이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그러니까 부모의 그 신앙이 자식들에게도 똑같이 전해졌으면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으면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구절은 아주 큰 위로가 됩니다. 그리고 도전이 되기도 해요.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자. 사실 신약에서 이렇게 묘사된 집안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사도행전에서도 한 어떤 집안에 대해서 묘사할 때 온 집안과 더불어서 이렇게 했다. 이런 구절들은 사실 나타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고넬료 가정에 이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죠. 또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게 어떤 자기의 가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2절에 보니까 온 집안으로 되어 있죠. 일부 성경에서는 가족이라고 번역된 성경도 있는데 더 정확한 말은 집안입니다. 집안이란 말은 자기 가족뿐 아니라 그 집에 있는 백부장이기 때문에 밑에 하인들이 있겠죠. 하인들과 일부 부하들은 같은 집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그 부하들까지 모두가 다 하나님을 같이 경외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적용시키자면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장을 하시는데 사업장에 있는 직원들이 같이 동일하게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더 고넬료의 그 경건한 모습들이 훨씬 두드러지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경건했으면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순종하라고 따를 수 있었을까요? 또 구제를 하는 것 앞에도 거기에 또 다른 단어들이 붙어 있습니다. 고넬료가 구제를 한 사람들은 로마 사람들이 아니었을 겁니다. 당시 정복당에서 피정복림으로 강압적인 모든 세금과 노동의 의무를 져야 했던 유대인들. 그런 사람 중에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그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었는데 유대인들. 정말 천하게 대해도 되는 그 유대인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구제했습니다. 그런데 앞에 또 다른 단어가 하나 붙어 있죠. 어떻게 구제했어요? 많이 구제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에게 사용되는 그러한 그 종교심을 강조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고넬료에 대한 신앙생활들을 더 깊은 차원으로 인정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또 무슨 단어가 있죠? 항상 기도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 중에서 이렇게 신앙심이 좋은 사람도 드물 정도로 고넬료는 아주 뚜렷하게 신앙적인 모범이 됐습니다. 이 부분을 더 입증해 줄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4절을 보십시오. 그냥 단순히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4절에 보니까 천사가 환상 중에, 기도하는 중에 환상 중에 나타나서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서 기억하신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그의 구제와 기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형식적이거나 남들이 보기를 원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모습으로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드려지는 것이었다는 것을 천사가 나타나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가 더 있는데요. 22절을 보십시오. 이 천사가 이제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시고 너를 위해서 사람을 한 사람 만나게 하겠다. 그러니까 너는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라 하는 요빠에 있는 베드로라 하는 사람을 청해서 너희 집으로 데려와라. 자, 고넬료가 이 명령을 듣고 요빠로 자기 부하를 보냈는데 그 부하가 가서 베드로에게 이 고넬료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22절에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요.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라.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도 인정하고 유대 백성들도 인정을 하고 그리고 집안의 모든 사람들도 다 똑같이 인정하는 정말 경건한 사람, 정말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의 모습을 지금까지 이렇게 자세하게 한 번도 기록되지 않았던 훌륭한 신앙의 모습들을 고넬료가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도 욕심이 나지 않습니까? 나도 정말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여러분의 남편이 이런 사람이 되어서 남편만이 아니라 아내가 이런 사람이 되어서 온 집안이 같이 이렇게 될 수 있고 주변 사람으로부터도 그것 신앙을 인정받고 자녀들에게도 인정받고 또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 그런 사람들 마저도 다 칭찬할 만한 그런 신앙의 가문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고넬료의 그 이러한 신앙의 투철함과 그 뛰어남은 특별함은 여기에서 그치는 게 아닙니다. 군데군데 아주 많이 나와 있는데요. 7절을 한번 보시면 다시 돌아와서 7절을 보시면 천사가 베드로를 데려오라 이렇게 말을 하고 하자 7절에 보니까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네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서 요빠에 가서 베드로를 모셔와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거기도 일상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단어 하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이제 원어상으로는 호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뭘 하자마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나타나서 환상 중에서 그 이야기를 하자마자 이 고넬료는 생각해 볼 것도 없이 바로 순종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순종해서 베드로에게 보내는데 이때 또 아주 세심한 부분까지 다 갖췄어요. 하인 둘을 보내고 아마 선물을 가져가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인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하 가운데서 경건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경건하다는 말은 앞에 고넬료를 이야기할 때 나왔던 사람인데요. 집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역시 로마 병사이겠죠. 로마인이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혹시라도 베드로를 데려올 때 불경하게 할까봐 가장 믿을 만한 부하, 그리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여기가 또 끝이 아니에요. 또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요. 24절부터 보시면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들어가는 시간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4일째예요. 그러니까 갔다 오는데 시간이 좀 많이 걸려서 4일 후에 베드로가 이제 가이사랴에 들어가는데요. 이때 고넬료는 그 시간을 계산했다가 오는 시간에 맞춰서 자기의 모든 사람들,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다 모아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들어오자 그 앞에 어떻게 했어요? 엎드려서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로마인으로서, 로마인이면 유대인들보다 한층에 더 상류층의 사람이죠. 더구나 다 그는 백부장이었습니다. 아주 큰 권한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베드로 앞에서 엎드려서 절을 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그를 붙잡아서 그렇게 하지 말아라. 나도 사람이다. 이렇게 만류할 정도로 아주 극진한 경의를 표한 것이죠. 이런 점으로 볼 때 고넬료는 허점을 찾아보기가 매우 어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우리 스스로에게 도전했듯이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신앙의 일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사람을 붙여주셨으면, 그를 통해서 온 가족이 다 구원받고 하나님을 정말 전심으로 섬길 수 있다면 이러한 도전이 당연히 드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우리가 쭉 성경을 읽게 되고 그런 결론을 하나의 도전으로서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의 질문들을 같이 던져야 됩니다. 그렇다면 고넬료처럼 이렇게 경건하고 집안이 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그렇다면 고넬료와 같은 복을 받게 되는가? 정말 하나님은 고넬료 가정의 그 경건함을 보시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 가운데 세례까지 주시면서 또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가정이 이방인 중에서 최초로 믿는 가정이 되게 하시는가? 왜 하필이면 최초의 이방인, 그것도 가정 전체가 다 구원받는 일이 고넬료의 가정에서 일어납니까? 정말 그의 경건함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 것인가? 이 부분을 우리가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그러셨을까요? 우리가 부러워하던 고넬료 가정의 모습들을 지금까지 살펴보시면 그는 예수를 몰랐던 사람입니다. 앞에 그렇게 훌륭한 묘사들을 해서 고넬료를 묘사를 하고 그의 성품들을 이야기했지만 그는 유대교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예수를 모르던 사람입니다. 그런 경건함이 그를 구원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예수를 듣게 하셨다는 것이 핵심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넬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정말 그의 신앙의 경건함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분이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어디에 있는가? 지금까지 제가 여러 가지를 고넬료에 대한 내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극치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고넬료의 신앙의 모습에서 가장 극치가 무엇이었을까요? 읽지 않은 본문에 있어요. 시간 관계상 제가 답을 드려야 되겠죠. 33절에 나타납니다. 베드로와 고넬료가 대화를 하던 도중에 33절에 고넬료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지금 고넬료가 어떤 자세로 서 있다고요? 베드로를 모셔오고 베드로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줄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거기에 덧붙이는 것이 우리가 지금 다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베드로 앞에 있지만 베드로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서 있는 표현을 고넬료는 우리는 지금 다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베드로 앞에 엎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그걸 듣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런 자세로 받을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앞에 고넬료의 가정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에 모든 초점이 사실은 눈이 맞춰져 있는데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고넬료의 정말 중요한 신앙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자란 것이죠.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사모하고 열린 마음이 준비케 하시고 성령님께서는 그런 준비 가운데 베드로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질문을 던져볼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천사가 가서 주의 종이 어디에 있는데 그 종을 모셔와라. 그러면 너희들에게 말씀을 알려줄 것이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갖고 기다릴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 내가 가장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를 베드로가 와서 거기에 시원하게 조언해 주지 않을까. 어떤 병든 사람도 초청했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와서 바로 병을 낫게 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베드로는 와서 별다르게 다른 걸 한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가진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어떤 말씀을 전할 것인가 고민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냥 성령께서는 베드로에게 그냥 가라,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왔더니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던 것이죠. 베드로가 전해준 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36절을 보십시오.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신 말씀. 예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가 뭘 전했다고요? 화평의 복음을 전했다. 베드로가 전한 것은 다른 설교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전에 베드로가 여러 번 설교를 했는데요. 그 설교와 동일하게 예수가 어떤 일들을 하셨는가, 그리고 예수가 왜 죽었는가, 그리고 부활하셨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가 모든 자들의 심판자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42절에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43절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예수를 전했습니다. 이전과 동일한 설교를 고넬료 가정에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말을 다 마치기 전에 말을 하는 도중에 갑자기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임하셨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임하셨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았습니다. 고넬료 가정과 베드로의 만남에서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에 대한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 가정이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받기 위해서 고넬료는 그렇게 준비를 했다는 것이고 그의 경건성은 거기에 사용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더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그럼 왜 성경은 이렇게 고넬료의 경건성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을 했을까요? 너무 지나칠 정도로 경건성이 드러나고 있지 않는가요? 베드로가 거기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했었는데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의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노라.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보니까 하나님이 그를 받으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을 뭘로 알았냐면요. 그의 경건성과 자기를 초차한 것들을 통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내가 지금 서 있습니다. 하는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이 그를 받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전하자 하나님이 받으신 증거로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셨죠. 자, 다시 경건성의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경건한 고넬료를 하나님은 선택하셨을까요? 경건성이 그를 구원받게 한 것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은 다른 이유가 있어서 경건한 고넬료를 준비시켰다가 그에게 예수를 알게 하셨을까요? 지금부터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어쩌면 이 고넬료 가정에 있었던 일들 중에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넬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장 1절로 한번 다시 가보세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이탈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가이사라는 이방인들의 도시였습니다. 유대에 있지만 이방인들의 도시고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있었다고 했었죠.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이 당시에, 그러니까 고넬료 가정이 회심을 하는 그 상황이 아니라 누가가 지금 이걸 기록하고 있는 당시에 가이사라는 유대인들에게서 매우 적대적인 도시였습니다. 어느 정도나 적대적이었냐면요. 요세푸스가 기록하기를 AD 66년, 그러니까 거의 누가가 사도행전 기록할 그 당시였던 것 같아요. 이 당시에 반란이라는데 가이사라에서 반란이 일어났습니다. 폭동이 일어나서 유대인들이 로마인들에게 저항을 했는데 이때 가이사라에서만 유대인들이 2만 명이 학살당했다고 합니다. 이 도시는 유대인들에게는 가장 적대적인 도시였던 것이죠. 유대 땅에 있는 온 도시 중에서 사마리아보다도 더 당시에 적대적인 도시는 이 가이사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학살을 일으킨 주범들이 누구냐면 바로 로마 군인들이었죠. 그리고 로마 군인들의 지휘관이 바로 이 고넬료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인물로서 이때 고넬료가 학살에 가담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지만 그런 부대의 상징성을 가진 사람이 고넬료의 사람으로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는 경건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의 지금 이야기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어색했을 겁니다. 그리고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탈리아 내의 지휘관인 고넬료. 그런데 그가 경건했다니. 그리고 그는 그의 온 집과 함께, 온 집안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고, 결국 그가 그 온 집안과 함께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다른 집단 하나를 생각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죠? 첫 번째 가이사라를 이야기할 때 사람들 뇌리 속에 스치는 도시 하나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가이사라에는 황제의 신전이 있었습니다. 유대 땅에 있지만 가장 더러운 도시가 가이사라였고요. 유대 땅에서 가장 거룩한 도시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는 가장 경건한 자들, 하나님을 경외한 자들이 모여있고 가이사라에는 하나님을 가장 더럽히는 자들이 모여있는 도시죠. 그런데 예루살렘에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자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계속해서 설교를 하게 했습니다. 아무도 그 설교를 듣지 않았습니다.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허점을 잡아서 죄를 묻기 위해서 그 설교를 들었고, 그리고 듣다가 귀를 막고 그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재판을 벌인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반대의 도시에 한 사람이 준비되어 있었던 것이죠. 그는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전혀 그러지 않을 사람 하나가 하나님을 경유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베드로를 청하기까지 했습니다. 청해서 그 앞에서 우리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고 그 앞에서 모여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집을 책임지고 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거절했지만 고넬료는 자기 집안을 가지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기 집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고넬료는 이방인 중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고 싶다 하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이걸 목격하고 나서 하나님은 그의 나라의, 민족의, 족속에 관계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받으시는구나. 그에게 예수를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예수를 받아들인 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 가장 극치의 상황이 뭐라고요?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당신으로부터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장면은 정말 관습과 그리고 이 잘 갖춰진 종교적인 제도와 그리고 스스로들 경건하게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그렇지 않을 사람 하나를 선택하셔서 그가 어떻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그리고 말씀 앞에 얼마나 그가 진실되게 기다리고 있는가를 보여줌으로써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고발이기도 하고 이제 그들을 떠나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기도 합니다. 오래 신앙생활을 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그 풍족한 모든 종교적인 상황 속에서 종교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가장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유대교로 개종을 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던 사람, 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고넬료라는 한 사람을, 그의 경건성을 그렇게 자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의 경건성을, 구제와 기도와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것들에 대한 표현들은 어쩌면은 누가복음 2장에서 예수를 처음 만났던 사람, 정말 아기 예수를 만나고 그를 경배했던 사람, 성전에 있었던 시므온과 안나라는 여선지자, 이 두 사람의 모습과 일치합니다. 그들을 묘사한 단어가 의롭고 의인이고 경건했던 시므온이고요. 안나는 금식과 기도로서 성전에서 생활하던 사람인데, 이 두 사람의 이미지가 고넬료 앞에서 같이 합쳐지고 있는 것이죠. 그가 이방인 중에서 처음 예수를 영접합니다. 이제 그 이방인에게 적혀진 복음들은 많은 시간을 거쳐서, 장소를 거쳐서 우리 가운데까지 온 것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들어오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경건성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예수를 듣고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에 대해서 들을 수 있었고 그 듣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미리 하나님이 주셔서 그의 마음을 열어주셨기에 그는 복음을 듣는데 하등의 장애물이 없었습니다. 우리는 아주 당연한, 베드로가 전한 설교를 모르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설교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이전에 몇 번씩 등장했기에 전혀 효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그 설교의 내용, 예수에 대한 내용은 실제는 모든 사람들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의 큰 무게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그 메시지입니다. 고넬료가 가진 아마 가장 깊은 소원이 바로 이거였을 겁니다. 고넬료는 자기가 모든 경건함과 구제와 기도를 하지만 풀을 수 없었던 하나의 절망적인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 성전 배우실 때 기억나시죠? 성전의 뜰은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죠. 유대인의 뜰을 지나서야 비로소 가서 제사를 지낼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뜰에 못 들어갑니다. 고넬료는 그곳에 들어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죄사함을 받을 여지가 없었죠. 베드로는 고넬료가 정말 기다리던 것, 어떤 경건성으로도 풀지 못하던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계속해서 더 깊게 알게 된 자기의 죄성, 모든 인간들의 죄성, 그리고 어쩔 수 없는 자기들의 한계들을 예수의 이름을 들으면서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베드로 설교의 결론이기도 했던 것이죠.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가장 필요했던 것, 이걸 들음으로써 고넬료의 가정은 정말 복을 받은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경건성의 문제, 그가 가족들 가운데 어떤 존재인가의 문제도 중요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문제는 그가 하나님 앞에 바로 말씀을 사모하며 서는 자세를 가지고 있었고, 그걸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베드로를 보내주시고, 그의 인생의 가장 큰 문제, 어떤 권한으로도 자기의 지위로도 풀지 못하는 그러한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주심으로써 그는 이방인 중에 최초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가장 큰 복을 받은
자신도 그렇고 자기의 가정과 집안의 모든 사람들, 친지들마저도 그 복을 누리게 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시작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받느냐. 저도 설교를 하는 입장이지만 수많은 설교를 듣는데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앞에 있는 곳으로 받아들인 적이 몇 번이나 있었는가 심히 반성을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풀렸다는 것을 깊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자 결론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넬료 가정의 모습 속에서 그의 경건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허락하시고 또 그 경건성을 바탕으로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커졌는지 그리고 말씀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서 죄사함에 대한 응답까지 받게 됐는지 살펴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고넬료의 가정에 그 받은 풍성한 복들을 소망하며 제들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도 그 출발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받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깊은 부분에 하나님 앞에서 늘 서 있음을 잊지 않도록 하시고 말씀을 그 가운데 받아서 저희 자신뿐만 아니라 저희 모든 가정과 저희 또 모든 이웃들과 친지들이 같은 복을 누리도록 그 복을 저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받고 경건하다고 하지만 거절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저희 가운데 혹시라도 발견케 된다면 정말 구태의연하고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말씀이 아니라 고넬료처럼 특별함으로 서 있는 말씀으로서 서도록 저희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